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76쪽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가사가 참 너무 마음에 와닿고요 또 은혜로운 곡조입니다.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꼭 웃으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다치기 전에도 이걸 예배 시간에 나눴잖아요. 그런데 아픈 상태에 들어가고 또 재활의 상태에 들어가니까 어떨 때는 이래서 될까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선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잘 되는 은혜, 더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주보에도 명단이 나와 있는데 며칠 이제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능 시험을 치는 수험생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의 과정을 결산하는 날입니다. 물론 또 한 해, 두 해 더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지요. 이 수능이 뭐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중요한 관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알고 열심히 준비하죠. 공부하죠. 또 자기 삶을 질서 있게 관리를 합니다.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잠자고 싶은 거 다 자고 하면 그 수능이라고 하는 그 시험에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있거든요. 목표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왜 방황하는 줄 아십니까? 목적이 없어요. 목표가 불분명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런데 그거 뭐 한두 시간 하는 건 괜찮은데 인생 전체를 목적도 없이 살아가고 목표도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흡사합니다. 수험생들이 그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질서 있는 삶을, 절제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삶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저 막연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고 했어요. 산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어요. 변치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약속의 말씀,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주의 백성들에게도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산 소망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순간순간마다 시련과 역경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건 무슨 말씀일까요? 이 허리가 중요하잖아요. 이 중동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보면 그 옷이 대부분 긴 옷입니다. 겉옷을 길게 입어요. 그런데 그냥 걸어 다닐 때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어떤 다급한 일이 일어나서 그 일을 보러 간다든지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 할 때는 그냥 그 겉옷을 그 상태로 가져가면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끈으로 그걸 묶어야 돼요. 묶어야 활동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했어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허리를 그렇게 동이는 것처럼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자 솔로몬을 통하여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잠언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세상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많아요. 건강도 지켜야 되고 또 재산도 지켜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지켜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전과 다르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평균 키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 탈북민들과 이렇게 키를 재보면 참 안타까워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대한민국처럼 풍성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잘 먹고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신장이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키도 훌쩍 컸고 건장한 것 같은데 마음이 무너져 있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너무 많습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요.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동굴에 갇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서 어두움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좌절하며 그렇게 지내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많다라는 거죠. 어디 청소년과 청년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중년, 장년 세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을 다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의지만으로, 내 노력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무너져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곳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나그네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마음의 허리를 동이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신하다. 이 근신하다라는 단어는 정신을 바짝 차리라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원래 원어의 뜻에 보면 술 취한 상태에서 깨어나라, 몽롱한 상태에서 깨어나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서 깨어나라 그 말이죠. 깨어나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그 마음을 다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완전한 은혜를 바라라는 겁니다.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죠.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23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아멘. 마음이 무너지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완전한 은혜, 영원한 은혜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사모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라다, 바랄지어다 그랬는데 바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엘피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 속에는 기대하다, 소망을 품다, 희망을 갖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나는 절망이야,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렇게 희망 없이 살아가요. 기대감이 없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비록 베드로 사도도 그랬지만은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이 디아스포라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산소망을 가지고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은혜, 새롭게 베풀어 주실 은혜,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완전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완전한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은혜를 기대하라입니다.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 신나는 거예요. 인생이 재미있는 거예요. 설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어렸을 때 소풍 간다고 할 때 그 전날 밤 그 소풍이 뭐라고 대단한 것도 아닌데 잠이 잘 안 오잖아요. 설레이잖아요. 엄마가 싸주는 그 도시락, 김밥, 그리고 조금 안겨주는 용돈, 그것 때문에 설레해가지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했던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설레임, 소풍, 축제잖아요. 그런 기대감과 설레임이 우리에게 있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그저 시달리고 고달프고 스트레스 받고 절망 가운데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주께서 베푸실 은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신 은혜, 그리고 미래 가운데 베푸실 완전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설레임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주중에 화요일 오전, 목요일 저녁, 토요일 오전 성경 공부반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오는 어떤 자매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직접 듣지는 않고 누군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듣는데 그 자매는요, 금요일 되면 너무너무 가슴이 설레인대요. 금요일 되면 내일 성경 공부를 하러 가는 날이 너무 설레인대요. 그리고 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설레임, 기대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 그 희망을 가지고 설렘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환경은 똑같아요. 환경이 대단하게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가 있기에
그런 설렘이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예배를 통해서 무디어졌던 그 설렘, 기대감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고 또 이번 한 주간 그 은혜를 기대하며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기대하는 자, 바라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107편 8절 9절 말씀. 시편 107편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만족함으로 채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좀 더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좀 더 맛보기 위해서 세상의 것에 대한 기대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있나 말이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 귀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산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는 자는 이제는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라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도시라는 단어의 의미는 구별하다, 구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끊어내다, 잘라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 가운데 여기저기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는 것, 그거 다 잘라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끊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육신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보세요. 기록되었어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레위기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레위기 11장, 레위기 19장, 레위기 20장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성경 읽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나가는데 이 레위기에 와서 덜컥 걸려 넘어지는 경우 너무 지루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뭐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 복잡한데요. 사실은 레위기는 은혜의 책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를 말하는 책이에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제는 죄와 짝하지 않고 세상의 욕망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그 사욕, 욕망,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인생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는데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죠. 나그네는 타향살이 하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어느 곳에 잠시 방문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천년만년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그네를 여행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긴 것 같지만 100년이에요. 100년 사는 인생. 그런데 영원에 비하면, 영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은 나그네와 같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그런 인생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만 모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지 말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여행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일주일 여행하기도 하고 또 한 달 여행하기도 하고 좀 더 길게 여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좋은 곳 가서 보기도 하고 또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그렇게 와서 하는 얘기가 대부분 그래도 집이 제일 좋다. 여행도 좋지만 집에 오니까 집이 제일 편하고 좋다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나그네 인생 여정,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그네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나그네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그 발걸음이 끝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 무서워하고 막 불안해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그네 같은 인생 속에서도 영원을 소망하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은혜 중에 은혜인데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산소망을 갖게 된 것은 은이나 금으로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속함을 통하여서 이 대속함이라는 말, 대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리트로라는 단어인데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하잖아요. 보혈.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이제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 이 약속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육체는 풀과 같고 꽃이 아름다워도 다 시들고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이 소망이 산소망이 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신나게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정미 씨가 쓴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책을 펼쳤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책을 펼쳤다. 이분은 교사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한데요,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잖아요. 마음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책을 펼쳐서 그 조상들의 지혜, 또 철학자들의 지혜, 심리학자들의 지혜, 먼저 산 인생의 선배들의 지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책을 펼쳤다. 물론 우리에게 참 좋은 책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책 중에 책은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게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되고, 잃어버렸던 소망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 또 베드로 사도가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들에게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책을 펴 읽으세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사세요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사는 겁니다. 자, 본문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생명의 주님, 권능의 주님, 능력의 주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라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세상에 두고 사람에게 두면 다 무너질 때가 와요. 또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간직하고 허리를 동이는 그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 산소망을 붙들고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럴 때에 비록 환경이 여전히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품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나그네들이, 디아스포라들이 자기 살기에도 버거운데 어떻게 남을 뜨겁게 사랑하고 살 수 있겠어요?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그렇게 할지 모르지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그런 자격이 있어 사랑해 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냄새나고 추하고 부족하고 또 넘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도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송하며 다시 일어나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남편과 아내 완전해서 우리가 사랑하나요? 부족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완전해서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 구역 식구들, 우리 찬양대원들 다 완전해요? 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품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새롭게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시는 산소망을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나그네 길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은혜의 향기가, 복음의 향기가, 사랑의 향기가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베푸실, 새롭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주께서 힘을 더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며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치료가 잘 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걸 맡기고 수술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한 가운데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형편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 하시되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을 치른 우리 수험생들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포기하지 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군복무유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 증언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